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하나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이 하고요. 22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네, 한국교회 목사의 역할, 성경적인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절 설교에서는 집사 또 권사 장로의 은사와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만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를 할 것이지 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들도 목사란 누구인지 또 목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지식 그리고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 목사의 역할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물으면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알고 있고 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목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일을 잘해야 된다, 뭐 무슨 일을 잘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주로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개인차가 좀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신앙생활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성도들은 목사는 성도들 가정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신방을 잘해야 된다. 그게 마치 목사의 본연의 임무인 것처럼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만나면 다 축복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목사로서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목사는 설교가 최고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는 상담을 참 잘해야 된다. 성도들을 다 어루만질 줄 알고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욕심을 내는 이런 성도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목사는 만능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설교는 기본으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성도 좋아야 되고, 봉사심도 있어야 되고, 시생도 잘해야 되고, 찬송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다 잘해야만이 되는 그런 기준에서 목사의 어떤 이미지, 목회자 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목사, 우리말에서 이제 목사 그러는데 이 목자가 무슨 뜻이죠? 칠목자예요. 한자로 있는데 동물을 친다, 양을 친다 할 때에 그 친다는 의미예요. 뭐 이 뜻이 때로는 뭐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있잖아요. 사는 이게 스승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의 말뜻으로 보면은 목사의 역할은 양을 치고 돌보는 또 가르치는 스승사자라는 건 이제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감입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목사라는 명칭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목자라는 용어는 자주 나옵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목자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 좀 안다는 분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지고 반박할지도 몰라요.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지금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직분을 쭉 열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목사가 나와요.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이 목사로 번역한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예요. 포이멘이라고 해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 외에는 목사라고 번역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딱 여기 에베소 4장 11절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 중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풀이를 하냐면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걸 목자라고 보더라도 그 목자를 따고 뒤에 교사를 따서 합성을 하면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목자를 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오죠. 신약에서는 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도 목자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도 목자라고도 하죠. 시편 23편 아까 우리 같이 교독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나오죠. 그 외에 뭐 어떤 때는 왕들을 지칭할 때도 목자라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선지자, 제사장들도 때로는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목자예요. 이거를 신약에 와서 목사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라는 단어는 없고 장로와 감독 이 직분이 나오는데 이 직분이 바로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 칼뱅이 장로의 역할을 둘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 목회자. 치리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로 이제 행정을 맡아서 장로가 하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장로 역할, 교회마다 하고 있는 장로 역할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한국의 보편적인 장로 역할은 초대교회 장로 역할과는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사실상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오늘날 교회 장로는 오늘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목회자 같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교회 그냥 행정, 또 어떤 교회 살림 이런 거 도맡아가지고 하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인데 여기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사도도 그러니까 장로 역할을 한 거고 장로가 사도적 역할을 한 거예요. 특히 당시 교회에 세워진 장로에게 지금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장로된 자, 이 표현은 동료 혹은 동역자 그 말이거든요. 함께. 이것은 오늘날 지금 목사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 감독 이것은 목사에 해당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 일부예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7절로 가서 보면은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장로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감독자로 삼았다. 장로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장로와 감독을 동일시하는 거죠. 여기 감독이란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부정적 뉘앙스로 들려요. 감독, 우리말 감독 많이 있어요. 축구 감독도 있고 뭐 감독이 많은데 보통 이제 감독 그러면은 뭔가 감독한다 하면 감시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이 조금 성경에서 직분을 말할 때 이런 번역이 조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보호자 혹은 후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감시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후원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오늘날 목사직에 해당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감리교회에는 감독 직분이 있어요. 보통 다른 교단에서는 그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를 이제 총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연회별로 감독이 있고 그 감독 중에서 또 대표를 감독회장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감독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정치라서 감리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단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은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무리라는 얘기는 떼, 양떼를 치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치다, 보살피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마야이노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먹인다는 거, 기본적으로 먹이다, 돌본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거나 허기지지 않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존재, 그게 목사예요. 하지만 목사에게 이 역할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역할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역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이 세상이, 아니 이 교계가 영적으로 매우 오염됐다는 데 있어요.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선 먹기에 좋은 설교와 가르침이 사실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뭐냐?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설교, 가르침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마치 곳곳에 불량식품이 하도 많아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과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간혹 하지 않습니까? 뭐 알고서는 사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모르니까 먹고 사는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식품에 먹는 것에 사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첨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맛있어요. 근데 계속 먹으면 건강에는 해로워요. 그런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다 먹어 뭐 또 이런 사람 있긴 한데,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요즘 음식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단짠입니다. 단짠이 뭔지 아세요? 달고 짠 거예요. 달고 짜. 요즘 음식은 그냥 다 달고 짜요.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짠맛은 단맛을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달거나 짠맛에 중독되면은 다른 맛을 제대로 못 느끼고 계속 자극적인 맛만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면은 문제가 이제 생겨요. 한동안 괜찮죠.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나이 드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나와요. 그럼 그것이 비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만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그 인슐린 분비는 대부분 췌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단짠 음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당뇨 대란이 오고 있다. 의사들이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가 지금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60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당뇨 가기 바로 직전 전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금방 당뇨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 1583만 명이래요. 거의 2천만이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 환자라는 거죠. 근데 모르고 지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단짠 설교를 교인들이 참 좋아하고 있어요. 단짠 설교라는 게 뭐냐면 듣기에 좋아요. 입맛에 짝짝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복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로 율법과 기복으로 교훈적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은 단짠 설교예요. 참 듣기에 좋아요. 입맛에 빠져요. 대중적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설교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듣자마자 지금 완전 엉터리네. 저걸 무슨 설교라고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구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설교 기법이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매우 세련된 설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복음적인 설교라고 착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이 빠진 설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들어보면 너무 멋져요.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데 이러면서 좋은 설교라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빠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오래오래 듣다 보면은 결국은 율법주의 교인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아니 교인이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성도들의 도덕성, 윤리성, 그 다음에 희생, 봉사 막 이렇게 살합시다 저렇게 살합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한 성도들은 지금 이런 얘기가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이 점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양물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떼,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이걸 바꿔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도가 교회니까. 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도인 교회는
목사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목사가 교회를 세웠고 개척을 했고 목회를 잘 해가지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교인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교인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늘 한 번씩 이제 문제가 되어가 대형교회 특히 그 방송을 타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특히 교회 세습 문제 아실 거예요. 이 대형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냥 교회들이 거의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방의 시골도 보면은 아들 아니면 사위한테 물려줘요. 아들이 목사 되기 싫다 하면은 사위를 억지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물려줘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까운 걸 누구한테 남한테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소유냐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줘야지 남한테 주면은 안 된다. 아니 이게 자기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자, 성도는 목사가 부릴 수 있는 부하도 아니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반말을 해도 안 되고 욕설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목사가 성도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들 보면은 욕 잘하죠. 막 저주도 그냥 쉽게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교회 신자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저는 참 기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별걸 다 가지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아닌 얘기해요. 그저께도 설교를 오늘 어떻게 듣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아멘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욕설도 잘하고 저주하는 말도 잘하고 그냥 하나님을 무슨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면은 그 목사를 빨리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인 거죠. 근데 거기 안 떠나요. 그런 사람들. 그냥 붙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목사는 잘 먹이고 돌봐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요구고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탁을 해요. 말씀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3번 말씀하셔요. 양을 치라, 먹이라. 뭐 사실 단어는 조금 다른데 뜻은 같아요, 사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라. 이건 프로세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어떤 데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 몰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코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시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복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쏟고 몰두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뜻으로 보면은 2가지예요. 너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계속 마음을 쏟아라. 그 2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단 사상, 이단 세력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지만은 초대교회도 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 자신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목사 너 자신부터 주의하고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목사부터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렇긴 합니다만은 목사는 자기 관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관리가 잘 안 되죠. 스스로 잘 안 돼요. 누군가 옆에서 관리를 해줄 때에 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옆에서 자꾸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돼. 자극을 주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은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는 더 심해요. 누가 가르치려고 안 하잖아요, 목사를. 누가 지도하려고 안 해요. 아니, 목사는 관리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 넘어지는 게 또 목사예요. 특히 목사가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빠지면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말씀도 안 들어요. 명예욕과 권력욕에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질의 욕심입니다. 목사도 돈을 잘 써야만이 그 목회자 세계에서 호평을 받아요. 좋은 평판을 받고 또 목회를 참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단에 각종 단체가 있거든요. 교계에 목회자 모임도 많아요. 그런 데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후원금도 팍팍 내고 오늘 내가 밥 삽니다 하고서 밥도 많이 사고 그러면은 칭송을 해요. 참 훌륭한 목사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계에 그 단체장이 있거든요. 회장 자리 이런데 그런 자리를 자꾸 앉게 해주려고 하고 시켜주고 각종 감토를 이제 씌워줍니다. 또 오히려 어떤 목사는 그런 걸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뭔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사주고 돈도 잘 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한때 한기총 회장하려고 회장하려면 돈 1억을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신문에 굉장히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교계가 시끄러웠죠, 그런 것 때문에.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목사는 어떤 장자리에 오르고 감투를 많이 쓰고 그러면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교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동경하면은 명예욕과 권력욕이 발동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단 정치 세계에 손대고 발을 들여놔요. 정치라는 게 세상 정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도 목회자들이 정치를 해요. 그걸 교단 정치라 그럽니다. 이런 목사를 정치 목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계 정치를 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금입니다.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정치인들도 후원금 받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은 이 명예와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그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닌데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 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헌금, 연보한 거 그거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가 목사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정해주고 그런 예산 대줄까요?
제대로 된 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돈은 필요해요. 교회에서 돈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 장로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유용한다 그러거든요. 교회 재정을 유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또 한때 또 교계 그것 때문에 크게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비자금 뭐 엄청 관리하다가 사고 터전 어떤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교회 재정 횡령이죠. 목사가 명예나 권력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교인을 이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을 자기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목회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을 탐하고 출세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목사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에게 마음을 쏟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매한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 또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는 이렇게 훌륭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우매한 생각이 사실은 교인들이 그거를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외부 활동 많이 하게 되면은 바쁘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럼 마음을 성도들에게 쏟고 마음이 성도들에게 쏟아야만이 그래야 뭐죠?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은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마음을 쏟냐고요.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빠지면은 그래서 밖으로 그냥 싸 돌아다니면은 말씀에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배고프거나 허기지지 않도록 마음을 거기에 둬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그 목사의 역할에서 느슨해질까 봐서 늘 항상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까 항상 그게 저는 두려움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서. 그냥 쉽게 하고 싶은 이런 욕구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성경책 팍 피면 못하냐고.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딱 열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씨름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목사가 성도에게서 마음을 쏟지 않으면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야 돼요. 왜 말씀에 충족이 안 되면은 성도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입을 이렇게 닫으려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목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여 설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목사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이미 다 간파했다는 얘기가 돼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끌어 이 말은 빼낸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시켜버린다. 떼어 넣는다. 그럼 누구의 제자를 빼낸다는 거겠어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내 제자 삼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제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목사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또 따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 목사를 따라야지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왜? 목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그가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박사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불완전해 항상. 그리고 그걸 따르면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하여 말한다는 말이에요. 참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목사인데 어느 날부터 욕심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한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이 믿음이 된 목사는 복음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왜곡시키고 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신학 이론을 배우듯이 그냥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안 것과 그 복음이 내게 살과 피가 된 생명이 된 것과 그거 같은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자, 어떤 이론을 배워서 알듯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건 생명이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정보로서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식. 이런 목사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복음의 지식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처신을 위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합리화죠. 자기 행동의 합리화. 과거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 목사였는데 변질된 목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제가 종종 만나봐요. 전화도 올 때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지금 막 변질돼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변질된 걸까요? 이런 목사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생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정보를 획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지식이 자신과 상관없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불경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저게 저런 뜻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정보 획득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 알았다고 해서 그럼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는 불자가 됐어요. 부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면 불자가 아닌 사람은 불교의 그 가르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불교의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틀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정한 불자가 아닐 때 지식은 나르니까 써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복음을 알려주면은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돼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정보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내용이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같은 목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사는 복음을 말하다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니, 저 목사가 변질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변질이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진짜가 아니었다. 원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생명이 되지 않은 그냥 하나의 지식 정보 체계로만 갖고 있는 그 상태, 본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역할을 어느 날 한 거예요. 한동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역할을 했을지라도 진짜가 아니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숨길 수 없는 그 본색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비밀스럽게 몰래 드러내는 거예요. 갑자기 드러내면 다 알잖아요. 서서히 천천히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거짓 선생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생은 거짓 목사로 봐도 무방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 거짓 목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 목사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 말은 뭐냐?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신천지를 끌어들이고 또 뭐 아니면 뭐 여호와증인을 끌어들이고 뭐 그런 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금방 알죠.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왜 못 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할 이단이 뭘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알아야 돼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예요? 사신 주, 이 얘기는 죄인을, 우리 죄인을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사셨다는 얘기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구속, 대속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보혈의 값으로,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를 부인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빌라도 뜰에 갔잖아요. 근데 어떤 종이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이다, 예수 일당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저주까지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인가? 그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안 믿을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게 부인하는, 주를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인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절한다. 싫습니다. 그거예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걸 거절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나 그따윈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부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신주를 부인했다. 대속의 그 은혜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헌신으로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한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를 부인한다. 그 뜻이에요. 이걸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교회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대부분 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단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저 신천지 같은 존재나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냥 정통 교인, 교파 간판 걸어놓으면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닌 걸 전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 거짓 복음이니까 이단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거짓 복음의 사조가 단박에 이렇게 들어온 게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왜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비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내 영혼을 계속해서 적시게 돼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목사는 이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역할,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거짓 복음으로 오염시키는 이단은 마치 사나운 이리와도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나왔죠. 때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 여기 사납다는 얘기는 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위압적 이런 뜻입니다.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 아낀다 하는 말과 아니하며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온 건데, 아낀다는 말은 원래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끼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단을 여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단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용서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성도를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왕따를 시켜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종종. 언젠가도 저한테 전화 온 지방에 있는 어떤 자매가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울면서. 목사님에게 바른 소리를 했더니 왕따를 시키더라고. 나쁜 소리 안에 들어보니까 정당하게 할 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잡고 헌금, 교회 재정을 임의로 유용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때부터 미운털이 배겨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용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잘못한 걸 얘기하면은 돌이키고 바꿔야 되지.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나 거짓 목회자의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목사인지 사탄의 그런 일꾼인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쓴 그런 목사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SNS를 통해 사탄이 먹음직한 미끼를 계속 던져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덥석 물게 만들어요.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들이 없도록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 분별이 돼서 그런데 휘말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역할을 잘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동역자가 돼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